14장 19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제 그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서 그 여정을 가는 건데, 가다가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낙담의 늪을 지나가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고 허영의 자리를 지나가고, 아무튼 이런 여러 관문들을 거쳐서 마침내는 하늘의 도시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우화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서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에 이르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사자굴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자가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사나운 발톱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큰 사자가 어흥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표에 사람들이 뒷걸음질 쳐서 도망을 칩니다. 사자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가 있는 이 길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그 발톱에 이빨에 막 등치에 겁이 엄청난 거였습니다. 이 크리스찬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좌우에 있는 이 사자들이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운데로만 가면 절대 닿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뛰어서 발로 쳐도 안 닿을 거리인데, 단지 이빨과 발톱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웠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염려는 쇠사슬에 묶여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아요.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염려가 찾아와도 그 울부짖는 사자를 보지 말고 묶여있는 쇠사슬을 보고 두려움과 염려를 콧방귀 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막 발톱을 세워도
넌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느냐. 응?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려움이 크고 염려가 커도 그건 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길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한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벽난로가 있지요. 벽난로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벽난로 활활 타고 있는 이 벽난로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물을 계속 뿌리는데 이게 꺼져갈 듯 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꺼져갈 듯 하면 다시 살아나고 이 벽난로가 안 꺼지더라는 거예요.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물을 부어도 벽난로가 안 꺼지냐. 그랬더니 전도자가 데리고 갑니다. 벽난로 뒤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벽난로 뒤에서 한 사람이 계속 기름을 부어요. 이쪽에서는 물을 부어서 꺼트리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계속 떼려고 하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벽난로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물로 끄트리려고 하는 놈은 마귀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물을 뿌려가지고 꺼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붓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꺼질 듯 하지만 꺼지지 않게끔 계속 믿음의 불을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이 간당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전 바닥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신기하게도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리 역정을 보건대 오늘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분투라는 말은 힘을 다해서 싸우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 고통에서 얽어매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들에게 구원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구원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파의 수요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죠. 자, 땅을 분배해줬다고 해서 그 땅이 그 지파의 땅이 된 건 아닙니다.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웠습니다. 죽도록 싸웠습니다. 그리고 차지한 땅이 지파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그 다음은 믿은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은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길이 하늘로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승리하며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 안진병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죠. 사람들은 신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야, 이런 허망한 일을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렇게 그들을 자제시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일으켰으니까 그럴 법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누스드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을 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저 바울이 율법과 교훈과 할례를 무시해버린다. 우리 이거 있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살려두면 모두 다 죽게 되고 우리의 자손도 빼앗긴다, 재산도 빼앗긴다, 노예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 봐볼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들이 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아니, 정말 숨이 안 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제 마을 바깥으로 버려버리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분별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은혜가 없다면 말씀이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구나, 축복의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더 내게 은총을 주실 기회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부추기는 말에 아무 분별력 없이 따라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면 교회에서 코로나 몇 명 나왔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싸잡아서 교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교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거짓으로 여긴 경우도 있어요. 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렇지 않을 텐데,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은 우리는 그릇이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배로 계시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사람들은 내용물을 잘 안 봐요. 먼저 그릇을 봐요. 먼저 그릇을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론 일부러 포장하자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하자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릇 대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지금 교회가 그러한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으니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제자들이 바울 곁에 이렇게 뺑 둘러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바울이 꿈틀거립니다. 살아났어요. 한번 봐볼까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고통 중에서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기절하고
죽을 정도가 됐겠어요? 한두 대 맞아서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수없이 많은 돌,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난들 온몸에 그런 그 고통과 이런 타박상들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바울이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누스드라 옆 동네가 더베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뭐 했냐면, 성경 봐볼까요? 다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아멘. 가서 또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에서 이 난리를 당했는데,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여전히 통증은 남아있는데 더베에 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전도했다고요. 성치도 않는 몸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 거예요. 나를 잡아 끄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나를 잡아 끄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니 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또다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열정만큼은 이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식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지 말아야 되고, 기도의 줄이 식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식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을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의 사전적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 생겼든지 손해가 생겼든지 희생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환난은 뭐냐? 환난은 근심과 재난입니다. 좀 더 커요. 그래서
더러는 순교하는 자리, 감옥에 들어가는 자리, 이러한 일들도 겪는 것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보다 더 큰 어려움, 그런 것을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환난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인데 이건 나에게 너무 큰 환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자에게 그 온영 경기장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뭐 감옥에 가는 건 예사롭고, 저 로마 카타콤이라는 그 캄캄한 곳에서 살아가고, 이러한 삶, 그들에게는 환난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천로역정이잖아요. 하늘 가는 길이니까.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로역정, 하늘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 생각해 보면 편한 길은 아니구나. 그저 주님이 편하게 지낸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쉬운 길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다 된 길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좁은 문을 가셨어요. 좁은 길을 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걷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대로행. 군자는 큰 길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릅니다. 성도 소로행.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좁은 길을 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길, 좋은 길, 영광의 길, 예수님 믿는 길이 그 길인 줄 알고 갔다가 착각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겠대요. 능력도 나타나죠. 인기도 좋죠.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할 것 같아서 나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래요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럽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노숙했어요. 노숙자 생활 하신 거예요. 물론 뭐 나사로 집에서 잠도 자기도 했지만 그냥 그렇게 있는 대로 사셨던 분이에요. 좋은 집에 안 살았어요. 좋은 음식 안 먹었다고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들 곳 없다니까 이 서기관이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데마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어요. 그도 열심히 바울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그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데마라는 친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뭐 하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뒤돌아서서는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22절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큰 길이 아니래요.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아멘, 아멘. 많은 환난이 있대요. 우리가 가는 길에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없는 게 이상한 거죠. 환난이나 고난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는 길에 뭐든지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꽃길이 될 거야, 그러다가 가시밭길 만나면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럴 수가 있어요. 참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신 분을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막 이제 시골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전도를 그 전부터, 이제 제가 오기 전부터 누군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순간 다리를 접질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아, 그 교회 가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열심히 이제 또 섬김도 이렇게 반찬도 전도하고 막 그러면서 다시 교회가 나오게 됐고, 예수님 믿어서 집사님 되셨는데, 또 제가 머리 깎는 그 원장님한테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숨겨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교회를 나갔대요. 주일학교. 그때 비가 왔나 봐요. 엄마가 사준 우산을 들고 왔는데 집에 갔다 보니까 우산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이야, 교회 가서 우산을 두고 그냥 누가 잠깐 쓰고 왔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산이 잃어버렸다고 훔쳤다고 교회를 안 나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꿈꾸며 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 계단이 많았거든요. 66계단이었거든요. 이제 한 67개, 좀 어두웠어. 내려가다가 넘어지셨어요. 고관절이 다치셨네. 얼마나 제가 마음이 무거웠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가다 그랬는데, 근데 되려 그 권사님이 저를 위로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한테 이상한 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게 힘도 되고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뭐하라고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믿음은 주님을 보는 건데,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해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다 놔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절대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이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력을 키워야 돼요.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운동을 열심히 못해서 그런지 맨날 골골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껴요. 운동해야겠구나, 근력을 키워야겠구나. 이게 영적인 근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력도요, 기도해야 더 근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떤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이 기도, 이렇게 저녁 기도의 시간에 못 나오고 막 기도 못 하니까 힘이 없다는, 당연한 거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 나아가는 것, 이 일에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여기 23절 볼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아멘, 아멘. 각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부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비법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법을 가르쳐 주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주님이라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어느 때는 금식하며 매달리셨다. 그러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고난, 환난도 훌쩍 뛰어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환난쯤 능히 이기고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사자의 울부짖음에 두려워 떠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오늘 조그마한 문제, 또 나를 갑작스러워 찾아온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는 굳센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승리하며 들어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수요 말씀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